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늘닮은교회가 개척되고 첫 집사 임명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처음에 2016년도에 구갈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이 하늘닮은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거의 8년 만에 첫 집사 임명자가 세워지는 그런 아주 참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저도 기쁘고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사라는 직책은 무엇이고 이 집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 새롭게 우리 집사 임명을 받으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임명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격식을 사실 너무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함들을 교회 내에서도 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을 부르는 것이 편하고 일상화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저는 이 문화가 이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사님 임명식을 거행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서리 집사는 임명식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름만 주보에 쓰고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죠. 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듣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사님들에게 삼촌이나 이모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우리 아이들. 네,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회심을 했고요. 4장을 보시면은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다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였다가.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한 5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거의 5명 중에 1명은 회심을 하고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아름다운 나눔으로 칭송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늘어난 이 성도 수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도가 불어나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서로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 나눔들을 했지만은 여기에 빈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헌금이 모이면은 그 헌금으로 뭘 했냐면은 교회 내의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과 고아들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진 헌금 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구제를 했던 것이죠. 사실 교회는 교회 밖 구제보다는 교회 안의 구제를 더 먼저 이렇게 해왔던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또 함께 쓰고 그러한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일들에 애를 쓰기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도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라 두 부류의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오랫동안부터 살았던 그 유대인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런 과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지 순례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버린 이분들은 다 어디서 왔냐면은 그리스와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이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 말을. 그래서 이분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헬라파 과부와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12사도들은 대부분 뭘 썼냐면은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를 주로 썼는데 이분들은 헬라식 이름이나 혹은 헬라식 말이 헬라 말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12명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8,000명, 9,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 가운데 과부들을 챙기는 것이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비교적 잘 챙겨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못 챙기게 된 거예요. 빠뜨리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 불평은요, 그냥 작은 불평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불평을 터뜨립니다. 누가는 이 불평이란 말을
고기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고기모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썼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신앙을 흔들 만한 아주 심한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연약한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깨질 수도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앞에서 신앙을 내팽개쳐 버렸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로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었지만 자칫 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기도만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공동체 내에서 공론화시킵니다. 공론화시켜요. 덮어두고 끙끙거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사도들의 지혜인 것이죠. 공론화한다는 것은 소통하자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나도 잘못했어.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살림과 또 사랑의 나눔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12명으로는 되게 역부족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크다. 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 1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 일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말대로 7명의 성도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힌 분들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님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 살림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절에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라고 합니다. 디아코노. 이 말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섬긴다는 것이죠.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도 이 디아코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아코노란 말은요, 디아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쫓아가면서 시중 두는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종으로서 섬김을 하는 사람, 또 교회 내의 살림을 섬기고 봉사하여서 지체들을 돕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쫓아가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임명식 할 때 집사 유니폼으로 앞치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앞치마를 준비했습니다. 이 앞치마를 보실 때마다 이 앞치마는 이 집사님들만 쓰시는 앞치마입니다. 다른 분 입으면 안 돼요. 네, 이 앞치마를 보실 때마다 이 집사의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앞치마를 두르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집사의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목사인 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사도들이 주로 했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전혀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시면 1절에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 이 나누고 받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4절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나오는 이 섬긴다는 말도
원문에서는 디아코니아로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가치와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앞치마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과 저는 그 일을 위해 같은 부름을 받았고 서로 각자의 다른 일을 하지만 다 같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사도만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식구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지만 대제사장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제사를 돕는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성구를 닦고 또 기름칠하고 성소를 청소하고 물을 길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이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만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 필요한 모든 살림과 형편을 돌보고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만인 제사장론. 카톨릭은 신부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죠. 신부를 마치 특별한 사람, 신부인 것처럼 대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이끄는 것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섬김이 다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아무나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귀한 일들을 맡을 사람들을 뽑을 때 두 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건 뭐냐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집사로 뽑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집사의 조건은 단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느냐, 외모가 좋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돈이 많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로 충만한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뭘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걸 아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를 가득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모인 헌금들 다 나누잖아요. 사랑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푼 것이죠. 그래서 집사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가,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사를 뽑을 때 이 사랑이 충만한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또 교회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헌금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예배와 또 성경을 사모하는 것과 읽는 것과 기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가로 가늠합니다. 또 그 사람이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얼마나 헌금하는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가늠하는 것이죠. 헌금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내 지체를 사랑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없어도, 우리 11조 안 내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분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는 헌금 액수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와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바치거나 잘 보이려고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살림을 위해서, 교회의 힘든 곳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 쟤가 나한테 헌금 됐네? 그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를 위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 또 헌신과 봉사가 이 성령 충만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한정된 시간과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교회의 살림과 교회 구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사단의 노략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사무와 나눔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그 집행에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분간했죠.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하면은 남한테 안 들키고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머리를 쓰는 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죠. 이런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그 사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는 변질되거나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다네알 포돈이라는 작가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 주홍글씨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주홍글씨에서는 사실은 그 청교도인들의 그 엄격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설이었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소설. 아마 다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진 않더라도 줄거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마을에 어거스틴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뒷산에 저기 보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지? 저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처럼 생긴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당신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핍박해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소년도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세상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정말 큰 바위 얼굴인가 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갔던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다 왔지만은 하나같이 큰 바위 얼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먹고 어거스틴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마을에서 좋은 말씀,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떤 시인이 지나가다 그 어거스틴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네. 그러면서 이 석양에 비치는 이 큰 바위 얼굴과 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자기가 큰 바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어요. 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배울까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겸손히 살다 보니까, 또 진솔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본인에게 임해서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늘 명심하시고 겸손과 배움의 자세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집사님들은 아직 정식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네. 임기가 1년인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물론 내년에 또 할 것 같지만, 네. 정식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안수 집사는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추천하고 투표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서리 집사는 목사가 임명을 합니다. 제가 이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는 것은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미래의 안수 집사님으로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서리 집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시고 나중에 합당하다 싶으면 안수 집사님으로 순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아직 이분들이 서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섬김을 큰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처음이 힘듭니다. 이분들에게도 대부분 집사가 처음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것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실수와 허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사랑으로 감당하려는 이 모든 수고를 어여삐 봐주시고 격려와 응원과 중보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분들뿐만 아니라 온 내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지체들이 이 집사의 직분과 사역을 사모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